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요절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시고, 또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창설하셔서 결혼으로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몇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히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삼으셔서 영생을 주고자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죽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건강하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1장 사탄의 유혹 방법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운 것처럼 다 좋았기 때문에 뱀도 처음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죠. 하는 뱀 자체도 좋았고 아주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서부터 간교하게 된 겁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게 된 겁니다. 이는 총명과 지혜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총명과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뱀처럼 사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능력과 지혜 자체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뱀처럼 잘못 사용하여 사탄의 도구가 되면 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능력치의 자체만을 부러워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치의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뱀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간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에서 주의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사탄의 이름을 큰 용, 여러 이름이 있는데 뭐 보세요. 큰 사탄을 가리켜 성경을 쭉 보면 큰 용이다, 옛뱀. 오늘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에 사탄을 가리켜서 이 창세기의 그 옛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게 하는 영, 범죄한 천사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귀신의 양 바알세불, 벌써 11개 여러 이름으로 사탄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사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탄의 유래를 자기 지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12.12 사태 때 이 군인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이 천사들, 일단의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숫자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근데 일정한 숫자는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천사는 뭐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으니까 일정하겠죠.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을, 우두머리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들 또는 악한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한 사람이 많은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마치 귀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 육체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흙으로 가겠죠, 결국은. 그러나 인간 영혼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그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게헨나, 지옥에 가요. 그 낙원과 지옥은 낙원을 이제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데, 이 낙원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게헨나, 지옥으로 가는데, 여긴 대기 장소예요. 언제까지 대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대기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영혼만 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이현우 눈 뜨세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낙원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부활해요. 육체가, 심판을 받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부활해서 불못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은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떠다니고 다시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사람의 영혼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죠.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뱀이지만, 그렇죠,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한 뱀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죠. 천사죠. 사탄도, 결국은 사탄도 천사죠. 천사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냐하면 천사를 구성하는 그 신체와 우리 사람을 구성한 신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천사도 또 신체를 갖고 있어요. 이동해요, 천사도.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동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도 신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체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벽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좀 자유로운 몸이 될 거예요, 아마.
공간 이동이. 예. 근데 어쨌든 천사가 우리 육안에는 사탄이 천사도 마찬가지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 한마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은 유혹자로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어떤 실체, 즉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며 지금도 이 사탄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또 그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습니다. 셋째는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둘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뭘 심어요? 불신을 심고, 셋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졸면 좀 민망하죠. 눈을 뜨세요. 졸는 분들은. 첫째,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심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3장 1절 하반절, 방금 읽은 1절 하반절의 이 사탄의 말과, 이게 결국 뱀을 통해 한 거니까 사탄의 말이죠. 이 사탄의 말과 창세기 2장 16, 17절을 잠깐 보세요. 2장 16,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2장 16, 17절에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각종 나무의 열매, 각종은 모든이라는 콜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 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3장 1절 하반절에서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은 2장 16절은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셨는데 사탄은 질문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의 사탄의 말은 사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예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매우 긍정적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시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사탄의 질문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딱 하나만 금하신 겁니다. 뭘 금했어요?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만 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수백 개가 넘는 나무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백 개가 넘는 아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과일들 다 먹을 수 있는 거 수백 개가 넘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금하신 겁니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금하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또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시고 그 선악 알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신 걸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해가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 알과 나무 열매를 먹자 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질서를 세우고 언약을 맺어서 사람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금한 것도 사실은 좋은 거죠.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리고 사탄의 이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마치 하나님은 동산 만들어만 놓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죠. 사탄의 질문에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율법적인 분이라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가 이 사탄의 질문에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뱀을 통한 사탄의 이 질문은 여자가 왜 이렇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왜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하필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사탄은 이 점에서 아주 참으로 간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의도가 그런 거죠. 항상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그 의도를 항상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사탄의 이 질문의 의도는 여자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 실체, 범죄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갖게 하는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갖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오해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자꾸 사람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를 준다고 자유케 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마치 하나님은 자유를 빼앗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 심죠. 예를 들어서 너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지 않냐 이렇게. 사실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은혜 시간 갖고 밥 먹고 오후에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또 토요일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주말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과 신앙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종들과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인간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더욱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죠. 그래야 이것이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영적인 생명에 대단히 안 좋은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라돈이 눈에 안 보여요. 없어요? 아니죠.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 범죄한 천사가 있죠.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배후에는 늘 사탄이 있구나 인식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유혹자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각 사람에게 있는 사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힘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힘든 문제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꼬투리로 보세요.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 아직 누구나 힘든 문제 한두 개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한두 개 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꼬투리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되게 머리가 좋고 논리적이죠. 예를 들어 뭐 건강 문제,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이 생기죠. 그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 그 질병을 통해서 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게 하고, 또는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 문제, 네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몇 년 동안 전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이렇게 소원하는 학생들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자꾸 이제 그럴듯한 그런 문제들, 또는 가정의 여러 어려운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취업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또는 학과 공부 문제 등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꼬투리로 야,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아직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왜 안 도와주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먹히는 이유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많아요. 몇 개씩 갖고 살아요.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찾아보세요. 없는 사람 있는가? 조는 사람 모르겠지만 찾아보세요. 우리 교수님도 문제가 있어요. 딸내미들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 문제를 파고들어요. 네가 하나님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한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믿음이 더 순금 같은 아주 순결하고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면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위기이면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연단된, 더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위기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창조 과정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확실한 거죠.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물론 그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도 어려움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어떤 선한 계획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공급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온갖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1년 후배가 있어요. 지금 고대 행정학과 교수예요. 학과장인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 선혜도 아는데 같이 왔었는데 제가 이 친구 이 1년 후배가 그 옛날 저랑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렸었는데 그 옛날 방위 받으러 갈 때 입소식과 퇴소식 때 그때 아마 4주 훈련인가 갔는데 제가 갔었대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근데 자기가 항상 감사해요. 자기 엄마 아빠도 안 오셨는데 나한테 형이랑 형이 왔었다고.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선주산에 데려가면 늘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해요. 고마워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사실 감사한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위기임의 기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영생의 기쁨이 생겨요. 관계가 좋은 데서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인간적 생각하고 인간 갈등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이 고통해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은 야, 너 잘한다, 참 잘한다. 역시 박수칩니다. 사탄의 마음이 쑥 들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진 거지. 감사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한두 가지 섭섭한 것 같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하고 그러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종들과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까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방금 읽은 3장 2절 3절을 창세기 2장 16, 17절과 비교해 보시면 여자는 참 보세요. 2장 16절 보시면 여자는 2장 16절 동산 각종은 모든이라는 말인데요. 각종 나무에서 각종 모든 히브리어 콜이거든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동산 나무 3장 2절을 보시면 동산 나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 네가 임의로 먹으라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 임의로 했는데 이 임의로 자유롭게라는 단어를 뺐어요. 3장 2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됐죠. 그렇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뺀 겁니다. 그리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2장 17절 보세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3장 3절 다시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나무까지도 마치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처럼 말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보세요. 2장 17절 다시 따라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율법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2장 10절 때 다시 보세요. 하반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3장 3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약화시키고 상대화 시켰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좋은 거죠. 자유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또는 하지도 않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추가함으로써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자유는 빼고 율법은 강화시키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약화시키고 상대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상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 2, 3절과 2장 16, 17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른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여자와 같이 첫사람 여자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거나 첫째는 이제 많은 경우에 말씀을 잘 모르거나 정확히 모르거나 또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잘 몰라요. 아니면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나 사탄이, 여기 중요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사탄의 하나님에 대해 심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도 안 주시고 율법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을, 아주 완벽한 환경을 갖춘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 이게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사탄이 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달라요. 사탄이 심는 이미지는 먹지 말라고 하냐? 자유를 빼앗고 막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심는 거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 특히 인간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부정적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심을 갖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신뢰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걸 알아야 사탄의 말을 이게 사탄의 말이 어떤 점에서 거짓말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과 3장 2, 3절 여자의 말을 또 3장 1절 사탄의 말을 분별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해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면은 이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실제와 부정적 이미지가 뭐가 다른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둘째,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죠.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때 사탄은 아주 간교해서 결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4,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말씀하셨건만 방금 4, 5절에서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확신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정반대인 거예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먹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쐐기를 박아요. 어떻게? 거짓 확신을 심는 겁니다.
거짓 확신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모든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사탄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잖아요. 사탄은 선악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 이 사탄이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역사 배후에는 항상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을 심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말은 한마디로 사탕 발림한 독약입니다. 겉은 사탕이지만 안에 독약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탄에 심는 불신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유혹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을 심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는 겁니다. 교만을 심는 거예요. 교만. 5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도 생각하면 멍청해요. 진짜 못 먹겠려면 아예 안 만들어거나 숨겨놔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참 어쨌든 안타깝죠. 사탄의 말은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솔깃하고 귀가 확 열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국회의원 한 자리 시켜주겠다, 대통령 시켜주겠다, 연봉 올려주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유혹의 축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최고의 매력은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부추겼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이라는 이 영적 질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은 영적 쿠데타요, 반역입니다. 교만은 반역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원한 거죠.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나, 또 하나님 그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거나, 사람의 마음에 자꾸 교만을 부추기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주는 것 같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만을 부추겨서 반역하게 하는 거야. 너 참
훌륭하다. 야,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멋있고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데 이 목사님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말이야. 정주아, 그지? 뭔 말인지도 전혀 이해 못하는. 자꾸 이제 야, 이렇게 훌륭하다. 어?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치고 오라. 네 생각이 항상 오라. 네 생각들에 네가 정말 탁월해. 자꾸 이제 교만을 부추기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게 합니다. 교만을 부추겨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기고 질서를 지키지 않게 하는 역사의 배후에도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에게 충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에게 충동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질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겸손만이 교만을 이기게 합니다. 제2장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던 여자는 사탄이 심어준 관점으로 이제 선악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달라 보인 거죠. 야, 이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 과일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자신도 하나님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잊을 뿐이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데 교만을 부추기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여자는 전혀 다른 두 말,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과 3장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뱀의 말 중 서로 상반된 말이니까 이 두 말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자는 결국 뱀의 말을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짐승인 뱀의 말을 듣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실은 어리석어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네가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안 듣고 뱀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반된 두 말을 항상 듣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장면인 6절 하반절은 땄다, 먹었다, 주었다, 또 남편이 먹었다라는 4개의 동사가 별 수식 없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는 범죄의 신속한 동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속한 동작으로 죄를 지게 됩니다. 참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몹쓸 여자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도 몹쓸 놈이에요.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과 악의 문제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정말 그 뱀의 말처럼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한 결과 인간 내면에 죄의식과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자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여기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드러났음을 알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뭘 감추려고? 죄의식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죄에서 온 건데, 범죄하는 데서 온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행위나 또는 어떤 기부 활동이나 또는 자선이나 또는 선행이나 또는 인간적인 업적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 등의 무화과나무 잎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도시 빈민 구제 활동이라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런 선행의 무화과나무 잎으로 저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항상 죄의식으로 한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겉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도 인간 내면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는 교수나 의사와 같은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화과나무 잎이 되거든요. 이러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내면의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에 드러나는 무화과나무 잎만 보고 와, 부럽다. 야, 저 연봉이 부럽고 저 직장이 부럽고 저 직업이 부럽다 할 것이 아니라, 그 겉에 나타난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러한 여러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죄의식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범죄한 결과 인간 내면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이 부담스럽겠죠,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견디지 못해서 피한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도피 심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거지. 수치심과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잎을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피해버린 거죠.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데, 그래야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니까.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도리어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모아가이프, 아무리 화려한 모아가이프도 내면에 자기 자신의 양심 알아요. 죄의식과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의식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무리 숨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앞에 항상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사람은 범죄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고 죽게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깁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탄의 심는 불신을 이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부추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영적 질서도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교만을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뭐예요? 세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감사, 신뢰, 겸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것이 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 신뢰, 겸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킴으로 겸손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빚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